최근에 우리나라 가운데 내렸던 여러 폭우 피해로 우리는 많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번 폭우 피해 사정들은 대략 많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또 오늘 제주도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가운데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태풍 흰남노의 상황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5,391km 떨어진 나라인 파키스탄 이야기를 잠시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10년도에 파키스탄에 홍수 피해가 났을 때 무려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몬순 기후가 시작된 지난 6월 달부터 한 석 달 정도 동안 파키스탄에 계속적으로 지금 비가 내리는 상황 가운데 지난 10년 가운데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최악의 홍수 피해가 발생해서 이미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 파키스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현지 시간으로 8월 30일에 BBC 방송에 의하면 파키스탄 기후장관인 셰리 레만 장관이 한 말이 현재 그곳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키스탄이 현재 거대한 대양으로 변해 현재 물을 끌어서 보낼 마른 땅이 없는 상태이다. 여러분, 파키스탄뿐만이 아닙니다.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각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우, 폭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다 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대비해보고자 인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속수무책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다가오는 재난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의 바램과 상관없이 자연재해나 재난은 언제든지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도둑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서 이번 추석 연휴에 당신네 가족이 전부 다 출타를 하고 집에 없는 9월 9일 금요일 밤 11시에 우리가 당신 집에 도둑으로 그렇게 들어가겠소. 그렇게 만약에 연락이 온다면 당연히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도둑이 오는 것을 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는 도둑은 없습니다. 도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집에 도둑이 들어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기억이시겠지만 진짜 맞다. 도둑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이 마치 도둑이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임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시와 그때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가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주님께서 도대체 언제쯤 재림하시는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궁금증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궁금증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자들의 동일한 관심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과 또 이어지는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네, 마가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여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지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의 수많은 비행기가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습하기 위하여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주만에 있던 많은 미군들은 주말을 즐기기 위해서 술과 댄스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이른 새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이른 새벽에 한 병사가 레이더 조정 연습을 하다가 태평양 쪽에서 수많은 비행기가 날아오는 것을 보게 되고 상부에 보고했지만 상부에서는 아군들의 연습 비행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묵살하면서 그 보고를 묵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당시의 이야기에 도저히 격침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기함 애리조나호는 10분 만에 격침되었고 미군 해군 태평양 함대와 전함 전력이 완전히 상실되었고 그 일로 군인 2334명이 그날 사망했고 미군 항공기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 1941년 12월 8일 당시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의회에서 한 연설은 치욕의 날 연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의회의 연설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제 1941년 12월 7일 이날은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쟁 상황뿐만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경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마귀의 미혹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단도 경계해야 합니다. 요즘 특별히 이단 신천지 우리가 잘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 사람들이 경계하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노아의 때 사람들이 장가들고 시집가고 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당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일, 인간적인 일에만 집중하고 살았다고 하는데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지만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고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삶을 즐기며 그 삶을 영위하며 살았고 결국 홍수 심판을 당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37절
다음 절인 38절, 39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다시 보십시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경계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넘어지는 순간입니다. 영적인 원리는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을 함께 읽을 터인데요,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5절과 6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경계하며 깨어 살기 위하여는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예수님에게 더욱더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라고 하는 시리즈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강헌구 교수,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키워드다. 단 한 단어만 찾으면 된다. 제리 브리지스 목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자 유일하고 본질적인 메시지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더욱 집중하여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시편 62편 보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가을동화라는 드라마 있습니다. 그 원작인 김하인 작가의 장편소설 국화꽃 향기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 대사가 참 오랫동안 기억됩니다.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내 사랑은 절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누구도 이 사랑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에게만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한 그루 나무니까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에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강조하여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중요한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그 안에서 은혜를 공급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단 신천지 교도들은 그들의 뿌리를 한없이 연약한 사람 이만희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미혹당하여서 마귀에게 휘둘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깨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경계하며 정신 차려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에게 뿌리를 내려서 저희들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찰스 스펄전 목사는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갈보리의 외침이 들리는 자리에 머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는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영적 냉담함과 무관심 속에 깊이 잠들어 있고 세상에 깊이 취해 있기 때문에 주의 재림의 그날이 도둑같이 혹은 해산의 고통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신경 쓰지 않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마치 사람이 깊은 잠에 골아 떨어지면 방어할 수가 없고 술에 깊이 취한 사람이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이는 것 같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빛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믿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리고 그 빛이 비치는 영역 안에 살고 있는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본문 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정신을 차리라 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방종과 쾌락을 떠나 절제하는 가운데 깨어서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인 다음은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형제 자매에 대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말세 때의 성도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호심경이 가슴을 보호해 주듯이 쇠와 노스로 만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해 주는 아주 중요한 장비입니다. 전쟁터에서 싸움하는 군사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머리에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상처는 아주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세 때 사탄과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성도가 최종 구원의 소망이 없다면 그 싸움은 이미 패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 아시고 오해하지 마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으실 터인데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아멘.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육체적으로 내 뜻대로 내 몸이 제어가 되고 하면 잠시 우리는 착각하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씩의 개인차는 분명히 있지만 연세가 들어가면 누구라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력도 떨어지고 몸의 이상 신호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감기 하나, 기침 하나, 허리 아픈 것, 무릎이나 어깨 아픈 것, 갱년기의 증상들, 알러지의 증상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조금 시간을 늦추고 지킬 뿐입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을 바라보며 고민하며 절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요즘 컨디션이 좀 좋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자만하실 수 없습니다. 50보 100보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 약을 먹으면 낫는데 일주일 걸리고 약을 먹지 않으면 낫는데 7일 걸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소리 아닙니까? 일주일이나 7일이나 기간이 똑같은 소리 아닙니까? 그만큼 회복의 시간이 걸린다. 이런 뜻이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남은 생애의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참 연약합니다. 되게 강한 것 같지만 한순간 바람 불면 바로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여러분도 세상에서 참 억울한 일 많이 당하실 것입니다. 참 변명하고 싶은, 변명하지 않으면 참 억울한 일, 그런 일도 많이 당합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여러 상황들, 훈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일이 다 상대할 수도 없고 억울한 일도 많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수고함과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위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멱살 잡고 큰 소리 치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절대로 아닙니다. 비타민C나 몸에 좋은 거 먹었다고 힘을 내가지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으실 터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심은 멸망의 자리에 처하도록 하심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와 최종 구원의 면류관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재림 때에 살아있든지 아니면 주의 재림 때 세상을 떠났든지 주와 함께 영원토록 영광된 천국에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결론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11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기서 권면하라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인데, 주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면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형제를 옆으로 불러 말씀으로 용기를 북돋워 주라라는 의미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인데 집을 짓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 각자가 그 집을 성령의 열매로서 선하고 아름답게 지어가야 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함께 주님 맞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나서 자신을 돌아보아 덕을 세우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말세의 때를 살고 있는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후에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한다. 좋은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 사람들도 지하교회에서 그렇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더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그런 말도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는 분명히 오늘 있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믿음 생활의 환경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데살로니가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헬라 신화의 본산인 올리푸스 산이 있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고, 율법주의적 유대인들이 유난히 극성을 피웠던 도시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주의적 유대인들, 교회 양쪽으로 온갖 박해를 가하고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전혀 원치 않았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극렬하게 방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믿음 지키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장차 있을 주님의 재림 사건을 강조하면서 모진 박해 속에서도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 지키고 형제 사랑에 힘쓰며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격려하며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우리 모두를 향한 동일한 말씀인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 쉽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흔들려서도 그렇고, 또 내부 외부적인 여러 상황에 대처하다 보면 그렇고,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위해서 하루하루 분주하게 애쓰고 수고하여 살아가시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 매일 치러야 하고 감당해야 하는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경험하는 참 벅찬 일들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나 건강상으로야 또 여러 일들 가운데 회복돼야 하는 일들 앞에서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으실 수 있습니다. 금년은 시간이 이렇게 벌써 9월 초가 되었고, 여름이 이렇게 다 지나갔고, 추석도 지나면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되는데, 금년은 이렇게 대략 지나갔으니 내년부터 진짜 한번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소용없습니다. 오늘 내가 2022년 9월 4일 주일,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 잘해야지,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전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데
갑자기 짜잔 하고 어느 날부터 거룩하게 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상상입니다. 이런 상상은 우리는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국 나의 믿음의 흔적으로 남는 것이고, 오늘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군대 복무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군에 가면 저도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제가 후임들에게 참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국방부 시계는 오늘도 돌아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 더럽고 치사하고 복잡하고 그런 일들이 막 우리 앞에 있어도 걱정하지 마, 인내하면서 가면 돼. 국방부 시계는 돌고 있어. 언젠가는 전역한 날이 올 거야. 뭐 이런 의미로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날이 도대체 언제 올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지 말고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부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가끔 인용을 해드렸고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제가 주일 오후 예배에서 이걸 인용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거의 다 잘 아는 말입니다. 나바오 인디언의 격언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참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바오 인디언의 격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바오 인디언 격언입니다. 잠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잠든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잠자는 사람은요, 여러분, 깨우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잠든 척하는 사람은 아무리 깨워도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마침 그 사람이 안 나왔네. 이제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 서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힘들면 잠든 척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또 누군가 깨워도 힘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원고에는 없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바오 인디언의 격언, 잠든 척하는 사람은 절대 깨울 수 없다. 저에게도 그런 일이 가끔씩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든 척하는데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힘겨우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어도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느 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치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밤에 속한 세상 사람인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낮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은혜 주셨을 때 그 은혜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코로나 후유증으로 힘겹든지,
오늘 마음이 상하여서 깊은 낙심을 경험하든지, 오늘 여러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고민하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에게는 최악이 최상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을 겁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